찾으셨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동료를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 주인님께서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아멘.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해 12월 3일에 계엄이 선포되었고 그 후유증으로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취임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론은 더욱 분열이 되어서 국민들의 마음이 편치가 않았던 그런 한 해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365회에 걸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숫자를 그대로 그렇게 맞추어서 성경에다가 곳곳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걸 다 세어보니까 365회래.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세계와 열방을 통치하시는 그런 진정한 왕이신, 그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져요. 매일 아침에 오셔서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걸 1년 365일 동안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개역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염려하지 말고, 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최근 몇 년간 오디션 프로가 많이 늘어났어요. 오디션 프로. 그 가운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오디션 프로는 싱 어게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프로예요. 제가 이거를 왜 좋아하나 하고 생각해 봤더니 참가자들의 실력이 참 좋은 것 같아. 다른 어떤 오디션보다 훨씬 여기에 참여하는 그런 이제 참가자들이 실력이 대단한 것 같아. 거기에다가 제가 이 오디션 프로를 좋아하는 이유 하나가 뭐냐면 이게 이제 시즌 1, 시즌 2, 시즌 3 여기까지 가고 이제 시즌 4가 진행되고 있는데 세 번째까지 전부 우승을 누가 먹었느냐? 전부 그리스도인들이 다 우승을 했어.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좋은 거야, 제가. 역시 그리스도인들이 실력이 있지. 이런 마음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시즌 1에서는 이승윤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우승을 했는데요. 이 친구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했던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이라잖아. 예? 그 실력이 굉장히 출중하다고, 창의력도 많고. 그 다음에 시즌 2에서는 김기태라고 하는 그런 무명 가수가 갑자기 그냥 등장을 해가지고요. 우승을 했는데 이 사람도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져 있어. 그럼 시즌 3에는 홍이삭이라고 하는 그런 젊은이가 이제 우승을 했는데요. 이 사람은 우간다에 선교사로 나갔던 그 선교사님의 아들이야. 이게 참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고 신앙으로 자라고 그러면서 음악을 아주 가깝게 그게 접했던 그런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음악을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제가 이 프로를 좋아하는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스터들 있잖아요. 이거 심사위원들. 이 사람들의 이 심사가 아주 따뜻해. 격려가 많고 아주 조언을 해줄 때도 수준급의 그런 조언들을 해주고 그러면서 여기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처음에 1회전서부터 쭉 가기까지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만들어놔요. 그런데 그 마스터 가운데 임재범이라고 하는 이 마스터가 있어요. 가수 있잖아. 유명한 가수 있잖아. 요즘에 우리 동네에 그 임재범 뭐 콘서트 한다고 막 붙어 있더만. 예? 그 임재범이라고 하는 이분은 그렇게 이제 평가가 길지가 않아. 그런데 길지는 않은데 이 참가자가 아주 노력을 많이 하고 그리고 긴장된 그 순간에도 정말 애써서 실수하지 않냐고 잘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딱 한마디 그냥 해주는 거야. 참 잘했어요. 이게 심사평이야. 근데 어떤 참가자들은 임재범이라고 하는 그 대선배가 참 잘했어요 라고 한마디 탁 건넸는데 눈물이 핑 돌면서 그 우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여러 번 목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다음에 주님을 배울 때 주님이 참 잘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게 되겠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못 박히셨던 그 못자국난 그 손으로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겠구나 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그렇게 이제 좋아하면서 가끔씩 본단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시작이 되는데 이게 하늘나라를 위해 펼쳐지는 오디션, 평가의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선언이에요. 그런 시간이다 말이죠. 하늘나라 위에 펼쳐지는 그런 평가의 시간. 그게 있다. 그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여기에 어떤 사람은 누구예요? 종들을 불렀으니까 주인이지. 근데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이 주인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여행을 떠나면서, 여행 어디로 떠나는 거지? 승천하시는 거지. 승천. 하늘나라로 여행 가시는 거지. 가시는 거예요. 지금 하늘나라로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들을 다 불러서 재산을 맡기는 거죠. 15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 재산을 달란트로 표현을 해서 달란트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잖아요.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각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에 맞게 그렇게 이제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어요. 16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각적으로 그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오늘 5달란트를 더 벌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절에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것으로 장사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겼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18절의 말씀해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들, 이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그리고 주인이 맡긴 그 1달란트를 땅에다 그냥 묻어두고 말았어요. 그러니 그 1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다 버렸기 때문에 더 벌고 더 남길 수가 없었겠지. 자, 이제 19절의 터닝 포인트인데 거기 19절이 되니까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세무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처럼 반드시 돌아오신다고요. 반드시 돌아오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재림이라고 부르지.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반드시 세무하신다고 평가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달란트 비유의 이야기처럼 다 불러서 이제 세물하시는 거죠. 그럴 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와서 주인님, 저희가 맡기신 것으로 장사를 해서 배를 남겼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더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우리가 장사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주인이 칭찬을 하면서 칭찬을 하는데 거기 21절의 말씀과 23절에 여기 21절은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칭찬하는 거고 23절은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칭찬하는 건데요. 제가 21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23절을 보고 있어 봐요. 토시 하나 다르지 않게 똑같이 칭찬해요. 제가 21절 읽어볼게요.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똑같지요? 이게 한국어로 볼 때도 똑같지만 헬라어로 봐도 똑같아. 똑같이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능력에 맞는 달란트를 받고 그것으로 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주인이 말씀하시는 대로 신실하게 열심히
그렇게 장사해서 남겼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렇게 지금 칭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핵심이 뭐예요?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오늘 이게 지금 어게인 형식으로 그렇게 이제 칭찬해 주면 뭐요? 참 잘했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럴 때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오디션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막 초조하고 힘들었던 그게 갑자기 참 잘했다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감동도 오고 또 그냥 감사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눈물이 톡 터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평가를 받을 그런 차례가 되었어요. 그 24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은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지금 단정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읽어보니까요, 거기에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해놨어. 주인은 엄한 사람이라 그렇게 단정하고 그렇게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줄을 알고 그랬어요. 이처럼 굳은 사람으로 알고 엄한 사람으로 알고 부당하게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주인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오늘 당연히 무서운 마음에 땅에 묻어두고 마는, 그리고 시간을 허비하고 달란트를 남기지 못하는 그런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한 그런 책망을 그가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주신 그런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그렇게 처절한 그런 희생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여 주셔서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께서 이제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나셔요. 그래서 어디 신학 그 서적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나타나신 그런 숫자가 40일 동안에 적어도 13번 됐는데 13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거기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천사도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거기 여기 한번 같이 읽어봐요. 지금 졸음이 지금 오시는 분들이 몇 있는데 시작.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살릴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가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대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도 한번 볼까요? 시작.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예수님께서 상 가지고 다시 오신다고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 상 가지고 오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맡겨주신 그런 사역들 감당하느라고
정말 애쓰셨어요. 어떤 때에는 그 애쓴 만큼 열매가 맺혀져서 보람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것들을 누리기도 하고, 그런데 또 어떤 때에는 정말 애썼는데 그 애쓴 만큼의 열매가 잘 나타나지가 않아가지고 답답할 때가 있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시는 그 우리 주님께서 그 과정을 다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그렇게 하시면서 칭찬해 주실 그런 날이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한 선교사님이 계세요. 일본에 계시는 선교사님인데요. 이철우 선교사님, 이철우라고. 근데 이철우 선교사님이 일본에 가가지고 선교하면서 그 일본 사람들 전도한 숫자가 17년 동안 12명이에요. 12명. 그 제가 청년부를 맡을 때 그 청년들하고 거의 한 4, 5년 동안 계속 갔어요. 그 교회 전도해 주려고. 근데 17년 동안 12명밖에 전도가 안 된 거야. 그 다음 해에 가도 똑같고 그 다음 해에 가도 똑같고 여름마다 우리가 이제 가는 건데. 근데 그때 제가 가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 같으면 답답해서 힘들어서 여기 못 있겠다, 철수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그러지를 않고 굉장히 즐기면서 열심히 선교를 하시는 거야.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도 이제 척박하고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이철우 선교사님이 17년 동안 12명 겨우 전도했다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은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러면 주님이 오셨을 때 12명 딱 보시면서 이거밖에 못했니? 이렇게 말씀하시겠냐 말이죠. 정말 몫이 좋고 환경이 좋고 그래가지고 막 몰려오고 그런 교회를 하는, 그 쉽게 목회를 하는 그런 목사님도 계시. 정말 처음부터 한 20여 명 들어가면 꽉 차는 그런 지하에서, 습하고 어둡고 그런 지하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시작한 그런 목사님하고, 그러니 뭐 환경이 안 좋으니까 열매 많이 못 맺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그랬던 목사님하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게 어떻게 칭찬하시겠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때 열매가 잘 맺혀지지 않고 그래서 답답하고 그럴 때에도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는 참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러면서 새로 또 허락해 주시는 2026년, 이때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사역해 드리고, 뭐 핵심은 딱 그거야. 사랑하는 거. 이게 주님이 주신 대계명이잖아요. 예? 위에 계신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여기에 정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의 사역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들을 만드는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이 두 가지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섬기고 복음 전하고 이거 열심히 감당하고 그러면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뭐하러 오신다고? 상주로 오신다고 그랬잖아. 상주로 오셔서 참 잘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칭찬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송구영